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물론 1월 1일 첫날은 아니지만 1년 52주 동안의 첫 주. 여러분, 우리가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1년 첫 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해 계시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크고도 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새로운 출발 다시 복음으로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을까요? 2021년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은 그냥 작년, 재작년 때와 똑같은 식으로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출발로 삼고, 그런데 무엇으로 출발을 삼느냐? 우리가 출발했다면 방향이 있을 텐데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역대상하는요, 그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열왕기상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열왕기서, 이걸 역대기서라고 하는데,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냥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또 그리고 통일왕국 이전이나 통일왕국, 그리고 또 분열왕국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서는 주로 남유다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므낫세라는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역사를 배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시험을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그때 일어난 일들, 그때 일어난 사건,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교훈과 또 깨달음, 가르침, 이런 것을 얻는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대도 너무너무 차이가 있지만, 이 므낫세 이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남유다 왕이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첫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므낫세는 과연 어떤 왕이었나 하는 것이에요. 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몇 살이라고요? 12살. 지금 가민이 딱 나이죠. 가민이 12살? 올해 이제 13살 된 거야. 그렇구나. 마누라면 12살. 가민. 그치? 예. 만으로 12살. 12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왕으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물론 일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좀 통치 기간이 긴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오랫도록 다스린 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가 행한 일들을 살펴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의 왕이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지위와 또 권한, 이런 걸 가지고 정복 전쟁을 일삼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인들을 그냥 가까이 하고 쫓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향락에 빠져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갈등에 뭐 휩싸였다든지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행해야 할 일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우상 숭배를 아주 본격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 므낫세는 다른 제단, 헛된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놓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3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의 부친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없앴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므낫세는 오히려 다시 세웁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을 위한, 바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특히 가나안 지역의 어떤 풍요의 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그 이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막 숭배를 하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 별. 여러분 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그냥 해, 달, 별 이게 그냥 자연 만물이잖아요. 그냥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특성을 살피고 막 지구와 해와 거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지금은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이게 다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요, 이집트는 해를 숭배하는 대표적으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숭배하는 큰 문명의 그 차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 만물일 뿐인데 그냥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고 높이는, 의지하는,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성전을 말하는 거죠.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 성전의 세상에 제단을 쌓아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전에서 헛된 우상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하는 일들이에요. 6절은요 더 심각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자기 아들들을, 6절 보실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불 가운데로 그냥 살짝 지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압과 암몬에서는요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전쟁을 앞두고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면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그 신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전쟁에 승리도 하게 해주고 뭐 불쌍히 여겨주고 뭐 풍요도 더해주고 이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므낫세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인신제사로 태워 죽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우상에게 좀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영적인 이 무당들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선지자와 제사장을 찾는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를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왕은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오히려 영적인 무당들을 막 의지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역대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32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25살의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수르를 계속 애굽을, 이집트를 계속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놋뱀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이 죽을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시려고. 놋뱀 자체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그 놋뱀, 놋으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든 막대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나중에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마치 이 놋뱀이 무슨 신령한 힘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도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를 말하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힘써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고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두 번째, 왜 열왕기와 역대기는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므낫세를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므낫세의 악행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든지 어떻게 살았, 그 이후에 변화된 이런 모습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므낫세의 악행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서는요, 선지자가 지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예레미야가 아니라면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는 대체적으로 그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는요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바로 직후에 기록되었어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관점, 이 선지자적인 관점이란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고 율법에서 떠나 있는 현실이라면 그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금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로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 자체의 성향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왜 망했는가? 여러분, 왜 망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분명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한다면, 역대기서는요 제사장 그룹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특별히 아마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다시금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에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 혹은 비전 그리고 소망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특징이, 제사장은 막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처럼 너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꼭 목회자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긴 하지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좀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또 물론 사랑의 권면도 사랑의 충고도 하지만 좀 이렇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게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 이 기록된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의 부정적인 측면, 므낫세가 잘못한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또 므낫세의 긍정적인 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말씀과도 같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여러분 PPT 있습니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약한 분이시잖아요. 긍휼이 너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줘야지. 그래도 내가 진짜 내가 남유다 너희들 자꾸 이렇게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해버릴 거야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막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결코 돌이키지 않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혹은 너무 속상하게 할 때, 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야, 집 나가. 간혹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정말 집을 나가서 다시는 그냥 찾아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기를 바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한 나머지, 야, 그냥 너 나가, 이 녀석아. 너는 내 아들도 딸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지언정 정말로 그러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대요. 그 음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2절과 4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와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실 이유가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은 죄만이 어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아니겠지만 므낫세가 지은 죄가 결정타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물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한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타는요, 유다 왕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네 하는 짓을 보니까 절대 내가 남유다를 버리고 멸망시키려 한 것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이거 역대기에는 없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막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므낫세가 그 모든 악행을 행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실 거기 한번 끌려가서는요 다시금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뭐 죽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이고 다시 남유다 왕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참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고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의지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그냥 쫓아서 살고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뉘우친다,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 는 것도 포함되지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의 시작은 될지언정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향이야,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서쪽으로 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 므낫세는요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므낫세의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자기가 이제 거의 죽게 되니 그 편하고 등 따시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하자도 찾지 않던 이 인간이 이제 자기가 그냥 거의 죽게 되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갈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인간아 평소에 좀 똑바로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그냥 한 10만 원 주어주면서 그냥 뭐 삼겹살에 구워 드세요, 뭐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뭐 참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와서 55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나한테 하는 것만큼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요 인과응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만 있어도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제일 큰 화두는 공정, 공평, 정의,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내가 준 만큼 다시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죄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면해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사건은요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꺼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제가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 너 사랑받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길 바란다. 내 말에 잘 따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는 대상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행하지 않을래?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래? 그러니 나를 찾고 의지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므낫세 같은 이런 악을 행하는 왕도요 그는 사실 일개 개인이 아니죠.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의 책임은 사실 막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냥 일개 개인이 하는 실수와 대통령이 하는 실수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한 왕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다 망하게 만들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받게 만든 그 므낫세 그의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에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아유 뭐 지금 시대도 코로나 시대고 지금 내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의욕도 소망도 없이 그냥 뭐 아이고 2021년이 뭐 시간이 지나니까 어쨌든 왔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년까지는 어떤 삶을 사셨던지 작년까지는 아픔과 후회와 회한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는 태도는요 이 은혜와 사랑의
감사하는 그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므낫세 왕과 같이 그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미 목도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런 우리는 이 2021년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맞이하시겠어요? 아니면 감사와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겠습니까? 고 강석규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시고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95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라는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9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분은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이제 뒤로 하십시다. 이미 가버렸어요. 과거는 기억은 해야 되지만 얽매여서는 결코 안 돼요. 과거는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지,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전하십시다.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예, 우리 한번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원망과 회한 속에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겠습니까?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악도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2021년 올 한 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1년도를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을, 새로운 삶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를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 지나간 아쉽고 허물지었던 모든 순간들, 시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오 하나님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2021년도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 정복해야 될 영역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 되시오니 주여 능히 취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을 이제 떠나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첫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새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취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취하고 정복해야 될 일들,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저희가 능히 믿음으로 취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늘 동행하시고 계시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중보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각인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